구약 성경의 표현 중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곧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3대를 말씀하시는 것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가리켜서 3이라는 그 완전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수를 통해서 모든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언약이 약속이 계속 이어져 갈 것을 언급하신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 세대에 함께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야곱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분량의 기록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삭에 관해서는 의외로 그 기록 내용이 상당히 좀 적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서 볼 때.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 알고 있기로도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대단한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이고 굉장한 거인이죠.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했을 때에 그 마음에 온갖 갈등과 그 번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아들을 기꺼이 바치려고 했던 그런 그 아브라함. 그 믿음에 누가 감히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 못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중보의 기도를 아끼지 않았던 그런 그 아브라함. 아무튼 등등 이 아브라함은 정말 참 믿음의 그 거인이죠. 그 인생 자체는 굉장히 그 드라마틱한 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믿음의 커다란 그 거인으로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야곱도 거기에 못지않은 면이 있습니다. 물론 야곱의 그 인간적인 면이 아주 그 참 그 어떤 면에서는 참 그 비굴하고 비열한 그런 모습도 있고 이제 그렇긴 합니다만 오히려 그런 면이 우리에게 더 인간적인 공감을 줄 수가 있죠.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요소가 다소간에 다들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난 안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은 있으면 좋고. 아무튼 이 야곱, 인간적인 면에서 여러 그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그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투지로서 일관하면서 그것을 끝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마는 그런 모습. 그의 그 신앙 역정 중에서 그 야복 강가에 하나님과의 그 씨름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참 가히 압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그 인생 여정에서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한 번은 거쳐야만 되는데 그 투지,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을 추구하는 그 투지는 오늘날 참 우리가 귀하게 그 본받아야 할 그런 점이죠. 반면에 이삭을 생각해 볼 때 그는 별로 이렇게 뚜렷하게 두드러지는 면이 보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드라마틱한 인생도 아니고 야곱과 같은 그런 파란만장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야말로 참 7번 넘어졌다가 8번 일어나는 그런 그 모습, 그런 것도 보기가 어려운 것이 그 이삭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이삭이 과연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견줄 만한 그런 무엇이 있느냐. 성경적으로 얼핏 볼 때 우리가 별로 그런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이 이삭을 중심으로 할 때에 양쪽에 이삭의 아버지 어마어마한 아브라함이라는 이 거봉이 있고 또 그 아들 야곱이라는 이 또한 만만치 않은 믿음의 거장이 서 있다. 그 중간에 끼어 있으니 그 보이지가 않죠. 거인의 숲에 가려가지고 이삭은 거의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양대 산봉우리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계곡은 어마어마하게 깊다. 근데 사람들은 위로만 쳐다보니까 산봉우리는 보이지만 깊은 계곡은 잘 안 보게 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기가 쉽죠. 그래서 가려지고 있는데 그 깊은 계곡에는 조용한 강물이 흐르고 있다는 점이죠. 이삭은 바로 그와 같은 깊은 강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산봉우리가 높은 것을 잘 받쳐주고 있기도 하지만 이 강은 워낙 그 계곡이 깊기 때문에 그 심연이 알 수가 없는 깊은 강은 별로 요동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잔잔하게 흐를 뿐이죠. 얕은 물일수록 요란스럽죠. 그냥 물 흘러가는 소리가 좔좔좔좔 뭐 시끄럽습니다. 깊은 물은 아무 소리가 없어요. 조용히 그냥 흘러갈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들을 수도 없고 높은 산봉우리만 쳐다보다 보니까 밑에 계곡에 숨어있는 그 신년의 강은 등한히 하기가 쉬운 법이죠. 우리는 오늘 이삭을 그러한 관점에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성경에 24장, 창세기 24장에서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결혼을 하면서부터. 뭐 그전에도 있긴 하지만은 제대로 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것도 참 이 아브라함과 이 모든 것을 껴묻혀서 나타나기가 일수인데 26장은 그래도 이삭이 이 주역으로서 나타나고 있지요. 근데 그 모습들을 쭉 보면은 이삭은 첫째로 두드러지게 뭔가 이렇게 투쟁적인 인물이라든가 뭔가 심각한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서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 역정에서 정말로 그런 것이 없었느냐? 그게 아니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려고 했던 창세기 22장의 그 내용은 주로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주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번제물로 바쳐지게 되었던 이삭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하자면 이삭 없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가 없고 아브라함 없는 이삭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상호 공존적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브라함은 물론 거기에서 행동자로서 나타납니다. 주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삭이 빠져있는 아브라함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삭은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우리는 흔히 그것을 희생제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렇게도 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간적 차원으로 생각해 본다면 과연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즐겁게 그렇게 여겼을까? 그거 아닐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로 했을까? 그거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것이 편안해지는 거 아닙니다. 잘 믿는 사람, 또 잘 믿어야겠다라고 작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힘들고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도 저도 없고 별다른 마음의 작정도 하지 않고 결심도 하지 않고 뭐 그저 시큰둥한 이런 사람에게는 그런 일조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편안하지요. 그러나 잘 믿겠다고 마음에 다짐하는 사람일수록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 아브라함도 잘 믿어보겠다 했을 때에 엄청난 시련, 고통이 온 것이죠. 아들을 바쳐야 하는 그 시련. 그러나 진짜 어려움은 정작 번제물로 바쳐지게 될 제물 그 자체입니다. 이삭 바로 그 장 본인이죠. 이삭은 그 당시에 의식을 갖출 만한 나이였었고 젊은 청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사실 아브라함은 나이 들은 연로한 할아버지격입니다.
힘으로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마 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거기에 대해서 또한 그것을 순종하게 된 것이죠.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삭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능가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정작 정말로 죽어야 할 장본인인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이 정말로 그렇게 편안하고 즐거웠을까요?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깊은 갈등과 그야말로 심각한 그 고민과 어려움을 육신적으로 실제로 체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사람은 이 의식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 의식 중에서도 행복하고 즐거운 의식보다도 심각한 고민과 슬픔과 좌절과 어려움 속에서 참된 의미에서의 존재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생각을 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생각을 한다는 것은 고민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즐기는 것,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뭔가를 느끼고 고민할 줄 아는 인간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뭔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인간입니다. 이삭은 그러한 처절한 고민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실존을 체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존적 체험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대표적으로 나타났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부정, NO! 그걸 보여주는 것인데 왜 NO냐? 사람들이 참된 진리의 세계는 망각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면적인 부정이 나타납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세상에 대한 부정으로 나타나는데 그 세상에 대한 부정은 무엇을 수반하게 되느냐? 최대의 고민, 극단적인 고민과 어려움과 슬픔, 좌절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바로 이삭 그 자신입니다. 그가 실제로 번제단에 올려지지 않았습니까? 죽지만 않았다 뿐이지 실제로 십자가상에 올라가기까지 했다가 내려온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삭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엄청난 이 좌절과 고민과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그래도 순종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이 이삭이 그래서 위대한 점이 있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해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만 이삭이 그때 당시에 체험한 그 실존적 경험이 오늘의 현대 신앙인들은 한결같이 외면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외면할 때마다 교회는 날마다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한 예수님의 복음이 제대로 세워질 수도 없거니와 교회는 외형적 허울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한 이 세상에 대한 부정입니다. 이삭이 그것을 감내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애통하는 자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그 애통하는 자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애통하는 자의 복이 뭡니까? 고민과 슬픔과 좌절을 겪는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그걸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 겪겠다고 몸부림치는 한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것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삭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의 신앙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그 점이 있습니다. 이삭의 그러한 면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이 블레셋 사람이 이삭에게 화평을 청하러 왔습니다. 그 배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삭이 이 블레셋 지방, 이 그랄 지방에서 있었을 때에 이삭이 참 이 우물도 파고 가축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부자가 되고 했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이 물이라는 것은, 우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생명과 같은 것이죠. 물이 없으면 그건 못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우물이 굉장히 귀한데 그 뭐 아무데나 판다고 물이 나옵니까? 뭐 전하는 바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요즘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는 평생 가도 그 사막에서 우물 하나 팔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확률적으로 우물을 얻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우물이 하나 발견되었다 하면은 그야말로 그 쟁탈전이 벌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 서로 차지하려고. 그 힘이 약한 사람은 우물 찾아놓고도 지키지도 못하겠지요. 그만큼 그 우물이 생명과 같은 것인데 이삭은 우물을 파놓고 있으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그것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20절 전체에 거쳐서 나타납니다만은 이삭은 그 우물을 그냥 순순히 내줍니다. 그 생명과 같은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투쟁하는 그런 자세가 보이지 않아요. 그냥 내주고 물러섭니다. 그리고 딴 데 가가지고 다시 또 우물을 파는데 거기서 우물을 파면 또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 귀한 우물을 평생에 하나 팔까 말까 한 것을 이삭은 이런 식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되풀이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가는 곳마다 새 우물을 팝니다. 그렇게 옮겨가는 것은 끊임없이 그들이 와서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다투지를 않습니다. 이삭은 똑똑한 사람입니까? 바보 같은 사람입니까? 요즘 이 눈뜨고 코백하는 시대에 그렇게 살았다가 그 어디 살아남겠습니까? 벌써 답답해요. 이렇게 살아가지고 생명이나 부지하겠나 싶을 정도로 참 이 바보스럽고 멍청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몇 번을 되풀이하고 나서 이제 딴 데로 와 있는데 이 블레셋 왕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 블레셋 왕이 이삭을 통해서 본 것은 처음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 멍청이가 왔구나. 그래서 그가 우물만 파놓으면 가서 뺏게 하는 것이죠. 그게 다 뺏었습니다. 근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단순히 바보가 아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가서 파면 우물이 또 터지거든요. 자기들은 평생 가서 파도 하나 건질까 말까 한데 이삭은 그거 내주고 딴 데 가서 우물을 파면 또 터진단 말이죠. 계속 그렇게 되니까 이게 그게 아니구나. 이거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 저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저렇게 바보 멍청이 같은데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오늘의 이 현실 사회에서 여하히 본이 되고 있느냐. 우린 입버릇처럼 빛과 소금, 소금과 빛 많이 얘기하지요. 그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빛과 소금.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바로 빛과 소금이다. 자신하십니까? 그래서 주변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본이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이삭은 바로 문자 그대로 빛과 소금이었습니다. 자동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발로 찾아와가지고 평화를 맺자.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 우리가 너와 평화를 맺고 싶다. 스스로 그렇게 느끼게 만들었어요. 오늘날 왜 이 사회에서 교회가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이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손가락질까지 받고 욕을 먹기가 다반사로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 이삭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하는 자의 복이 있다는 것이죠. 화평이라는 것이 거저되는 거 아닙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평화를 추구하지 않은 시대가 없었죠. 누구에게든지 길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평화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거 나쁘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모두가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노벨 평화상이라는 것도 만들어 놓고 그걸 이루는 사람들에게 상도 줘가면서 이 평화의 귀중함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거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다 평화를 추구하는데 인류 역사 이래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원하는 그 평화가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민심이 동하면은 하나님도 감동하신다고 그러는데 평화는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데도 안 이루어져요. 왜 그럴까요? 만장일치로 원하는데도 안 되는 것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간의 심성이 그게 문제죠.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몰라서도 아니고 알면서도 실천을 못하는 것이 뭔가 있는 것이죠. 이삭은 스스로의 신앙적 본이 되어지고 정말로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누구한테 가서 뭐 예수 믿으시오, 교회 나오시오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하게 만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끝에 가서 그 이삭이 결혼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리브가를 맞이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분 참 목가적인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들에 나가서 묵상 기도하는 중에 부인 리브가를 맞이합니다. 그 오늘날 참 본받아야 할 귀중한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첩들이 많이 있었죠. 유일하게 이삭은 그때 그 당시 사람인데도 첩이 없었습니다. 오직 리브가 정부인 한 사람만 있었죠. 이러한 그의 가정적인 모습이라든가 그것이 단순한 가정적인 모습만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교회적인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바른 복음 신앙은 한 남편과 한 아내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가정,
그 교회 윤리를 말해주는 것이죠. 이삭은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교회적 윤리를 바르게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엎치락 뒤치락 파란만장 드라마틱한 삶을 통해서 물론 끝내 성공은 하긴 했지만은 그 과정이 험난한 과정이었어요. 야곱도 나중에 애굽에 가서 바로 왕 앞에서 하는 말이 그것이지요. 내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자기도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을 아는 것이죠. 이 이삭은 원래 그런 식으로 파란만장한 굴곡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그 길을 걸었다 하는 것이죠. 이거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교회가 이런 면에서 오늘날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듣고 교회가 하는 얘기를 오늘날 사회가 듣지 않는다고 할 때는 반드시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 뭔가가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낮잠 주무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삭이 보여준 이 화평한 이 성품, 오늘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고 교회적 차원에서 반성해야 할 문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이삭은 이 우물을 팜에 있어서 아무런 그 대항을 하지 않았는데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의 축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현대인들이 완전히 망각 속으로 잃어버린 진리가 된 것이죠.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진리라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한다고 그랬죠.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 온유함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그런 대로 있어요. 좌절과 슬픔 속에서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있어요. 또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 비록 성공은 못할지라도 나름대로 그래도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 온유에 대해서는 오늘날 현대사회 속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 사라져버렸어요. 온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유한 성품 가지고서는 오늘날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현실 삶 속에서 너무나 실감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긴 하지만은 때로는 적당히 요령을 부릴 줄 아는 사람이 그래도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화되어진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이 시대에 흐르는 그러한 가치관을 우리도 그대로 본받아 가는 것이 현명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적인 원리를 그대로 그야말로 참 고지식할 정도로 지키는 것이 그게 현명한 것입니까? 이삭처럼 이렇게 바보 멍청이처럼 보이는 이것이 과연 올바른 길이겠습니까?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삭의 이 바보 멍청한 이런 짓이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그것이 바보의 짓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드러날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인내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견뎌내는 힘이 있어야 돼요. 오늘 현대인들은 자제력, 인내심이 굉장히 약합니다. 모든 것이 스피드화되고 즉각 즉답을 요구하는 그런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컴퓨터 여러분 아시겠지만 키보드 키 눌러놓고 한참 기다리는 거 답답해서 이제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최신형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왜냐? 빠르니까. 10년 전 그런 컴퓨터 한참 시간 걸리죠. 그 못 견딥니다. 그 답답해서.
현대인들은 기계 문명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계속 조급해지게 돼 있어요. 기계 문명의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기계에 내가 조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삭처럼 하나의 진리를 놓고 그 진리의 절대성 앞에 꾸준하게 견딜 수 있는 이 마음이 오늘 우리는 완전히 상실된 마음이에요. 이 진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부활시켜야 돼요. 우리 누가 하겠습니까?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런 진리는 나타나지 않아요. 앞으로도. 그냥 이러다가 끝나고 마는 거죠. 그 보상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될지 보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현 시대에 뭔가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등한히 여기고 있다면 아브라함과 야곱이 대단해 보인다고 해서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그저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이렇게 넘어갔다가는 우리가 엄청난 심각한 현실에 직면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동열선상에 이삭을 놓았을 때에 이삭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삭을 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는 엎치락뒤치락을 할 줄 알아도 이삭이 가지고 있는 신년의 그 깊은 강물과 같은 고요한 가운데 강함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외유내강한 신앙인. 우리가 사실 그렇죠. 겉보기에는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 내면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강함이 들어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삭은 바로 그 전형입니다. 아주 표본적인 아주 인물이에요. 물론 이삭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강점은 정말로 말씀을 원칙 그대로 고수하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물을 포기한다는 것은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돈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 현실적 사실이기 때문에 괜히 도덕윤리 내세우면서 그거 애써서 부정하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부정이 안 됩니다. 아무리 아니라 해도 그렇다가 현실이에요. 돈과 권력은 오늘날 그렇다이지 아니다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현실과 타협을 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제1주의로 지킬 때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을 잊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현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삭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늘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 그늘 속에는 깊은 강이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뜻에 의해서 고요한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엄청난 힘이 이삭을 만들어내었고 오늘 교회가 그 고요한 것을 망각해버리고 야단법석을 떨고 화려한 외치장에 신경 쓰는 동안에 이삭의 가치를 까마득하게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는 이삭을 새롭게 주목함으로 해서 잠자고 있는 교회, 겉으로는 화려한 가운데서는 깨어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진실성에 있어서 교회는 잠자고 있습니다. 그거 깨워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삭의 교훈 속에서 교회의 내일을 새롭게 일으켜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라 눈에 보이는 거칠에 주목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감추어져 있는 이삭의 그 위대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잠자고 있는 교회의 일면을 흔들어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녕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내일의 교회를 건설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에 온유한 자가 받는 이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이 모든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